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병행했습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4절 말씀에 보시면 학자 그 옆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학자라는 뜻을 제자들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학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림무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다른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상충된 가르치는 교수와 제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같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학자가 2번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학자와 뒤에 있는 학자가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학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지혜롭게 그 뜻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 말로, 혀로, 삶으로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학자, 교수로서의 학자이죠. 뒤에 있는 학자는 사실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뜻을 배워서 알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다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12월 첫째 주일 첫날에 대림절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대림절.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는, 그냥 잠시 형식적으로 기다리는 척,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들로만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좀 더디 오시더라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 또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먼저 믿고 또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고백이, 기다림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백이라면, 소망이라면 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시찰 연합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함께하는 귀한 잔치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직분마다, 저마다의 직분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직분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맞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감사함으로 알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예라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4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그 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여호와께서 그저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요. 무엇이 있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입술뿐만 아니라 그 삶. 그래서 우리가 걷는 나를 따르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삶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만 있다고 또 말만 잘한다고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삶이 빛의 모습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게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여러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알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 되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고 우리 영생을 누리자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셨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알아서 선포할 수 있기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곤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주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들을 때의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듣겠느냐, 깨닫겠느냐, 믿겠느냐라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기쁨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그 이방 사람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주님의 도구로서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예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여야 합니다. 닫혀져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입술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이죠. 절망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닫혀져 있는 우리 입술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려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아 삶 가운데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하는 말씀이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뜻 받들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그 사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짐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으니까요. 캄캄한 앞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할 그 당면한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좁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요?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결단한 것은 7절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인격적 굴욕과 치욕,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당하며 수염이 뽑히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런 수치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 있어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온유하다고 잘 참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발끈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바보 같아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속으로 막 속에서 막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막 우라가 터져가지고 이럽니다. 그래도 참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가 살아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죽어 있다면 꿈틀거리지도 말고, 죽어 있다면 말도 삼가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꾸할까 막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상상들을 해.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의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모든 순환과 고난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감옥에 있어도 나 전혀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거 다 기뻐한다. 왜냐?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도 나도 다 종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너희들 고민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곤고한 자를 도와라. 학자같이 알아듣게 너희들 정말 먼저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곤고한, 너보다 더 곤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제가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있고 또 지금 살아있는 것도 있고 또 믿는 믿음도 있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지금의 형편들이 있어.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너희들 먼저 깨달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곤고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곤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지친 자, 피곤한 자, 기진한 자, 낙심한 자 등등이 곤고한 자예요.
그런데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번인가 9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숫자 한번 세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6개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런 것까지 해서 8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곤고한 자를 도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사람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뭐냐면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4명이서 철인 3종 경기를 그렇게 한 거였었어요. 철인 3종 경기 뭡니까? 수영 1.5km, 그리고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그것도 여자들이 이것을 3시간 안에 주파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그야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완주하는 모습들을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다 울어, 다 울고 또 감동이고 막 그렇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요? 서로를 응원하고, 난생 처음 수영을 했는데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음파부터 배운 거예요. 사이클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어요. 그것도 3시간 안에 주파했어요. 완주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서로를 격려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달리다 보니 잠시 걷기라도 하면 낙오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달리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어서 있다가 하면은 정말 절망하는 사람 같아. 어떻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좀 더디 가더라도 그 사람을 절망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가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너희들 그렇게 해. 너보다 더 지친 사람들 격려해, 위로해, 좀 손잡아줘 라고 말씀하세요. 뿌리치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친구와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뿐만 아니에요. 장년으로서 30, 40대 집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느 때보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나이가 있어요. 60이 넘고 70이 넘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나 때는 라떼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뭘 해도 됐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찌르고 아프게 해서 아예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 힘들지?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격려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오늘 저는 곤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목회자들 참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픔, 아예 절망하게 하고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눈짓과 여러분들의 입술로 목회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그 곤고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힘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손잡아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표출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우리 후배 애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 가운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겼는데요. 만약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우리 그렇게 입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 교회에 김장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대림절의 이 모습들도 정말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수고한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는데도 욕먹고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 같이, 제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니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며 박수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셨던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대림절,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니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표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빛 되신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